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밤에 들때 동산에 거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위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웃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너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그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애로 나누고 살아있는 동안 떡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대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문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내게 가축들과 어묵들을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한 해 채소 6적.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하리라 하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그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에 사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말씀이 생명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 본문 중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창조, 타락, 구속, 재림과 심판이라는 성경적 그 역사관에 있어서 그 중에 한 부분이 인생의 타락에 대해서 이 창세기 3장 말씀이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이 창세기 3장 말씀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우리 인생의 실패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과정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창세기 3장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반역과 그 실패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죠. 바로 여인의 후손이라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패한 인생들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실패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확신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의 실패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가의 그 약속을 파괴한 것, 말씀의 실패,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반역의 죄가 바로 이 죄의 실패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고 말씀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이 7절 말씀은요, 그 결과입니다. 말씀에 실패한 인생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구원의 복음과 또 심판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그것이 오늘 7절부터 24절의 말씀의 내용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나 이것이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에 실패한 인생들의 모습,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술하기를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창세기 2장 마지막 절 25절입니까? 그게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때는 서로 벗고 있어도요, 서로를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에서 실패하고 죄에서 실패하는 이 인생들은요, 이제 자신에게 있는 그 부끄러움을 보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그 수치와 허물과 부끄러움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란 것이죠. 그전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좀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니고 있어도 우리로 치면 너무 민망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을 봐도 부끄럽게 여기거나 수치스럽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제는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 사람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 그 사람의 그 허물과 연약함이요, 다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요,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은혜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을 때는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도요, 부끄러워하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시거나, 멀리하시거나, 귀찮아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그 허물을요, 덮어주시고 가려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들은요, 이제 그것을 덮어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요, 치마로 삼았죠. 무화과 나무 잎을 자신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범죄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실패한 인생의 모습은요, 자꾸만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대낮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런 사람은 정말 대범한 사람이고, 보통은 어두운데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은밀할 때에 그때 죄를 범하죠. 사람은 이 죄를 계속해서 숨기려 합니다. 은밀하게 그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근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죠.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시작되게 됩니까?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그 대문과 같은 그런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죄로 인하여 말씀에 실패한 인생들의 모습을 8절 말씀에는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인생이 지금 죄로 인해서 실패했다고 그들을 안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그들을 만나러 안 오신 것도 아니고 그들을 안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이 그 동산에 거니셨죠. 그 동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셨고 여전히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함이 없죠. 근데 누가 변했습니까? 우리가 변한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항상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동산 가운데 거니시고 우리가 늘 교제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자리에 우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그 자리에 우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들은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지면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셨는데 우리는요 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집에 가면 하루 종일 고생했어요. 예를 들어 고생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다 갔는데 가족들이 나를 외면한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별로 그런 일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죠. 저는요 제가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조금 너무 바빠가지고 저한테 약간 건성으로 인사를 했거든요. 왔어 뭐 이 정도로. 근데 그날따라 그게 섭섭한 거예요. 그날따라. 물론 제 속이 좁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만 그럴 일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신 그 인생,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요 그들이 숨은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말씀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죄를 범한 인생의 특징입니다. 여러분한테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려고 하죠. 아멘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내 삶 가운데 딱 나아가면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과 내 성정과 내 마음이 막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누가 주장해 주셔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9절 말씀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아담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이것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찾고 계시겠습니까?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없으니까. 아니 딱 들어와가지고 그 자리에 약속한 자리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던 그 자리에 인생들이 딱 있었으면 하나님이 찾으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요 그 자리를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를,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자리를 떠나 있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그 제자리를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요 찾으셔야만 하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꼭 부르셔야만 하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왜요? 우리는 숨어 있으니까. 우리는 피하니까. 우리는 자꾸만 도망하니까. 하나님은 저 도망하고 있는 우리를요 잡아 당기시는 것이죠. 돌아오라고. 이 자리로 빨리 돌아오라고. 그렇게 찾으셔야만 하는 인생, 그렇게 부르셔야만 하는 인생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고 있죠.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아담의 상황은요 모든 축복이 임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요. 그게 두 가지 지금 정황이 지금 주어져 있잖아요. 첫째는요, 그들이 내가 동산에서 지금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있는 수변공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원,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그 모든 것이 갖춰지는 그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어떤 목소리가 들리고 있냐면 시시콜콜한 인간과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들은요, 피합니다. 숨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요, 우리가요, 자녀들을 부를 때가 있잖아요. 아무개야, 개똥아, 말똥아. 제가 너무 오래된 이름을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두려워합니다. 벌벌 뜹니다. 숨어버립니다. 눈치를 봅니다. 그러면요, 부모로서 마음이 흐뭇합니까? 역시 내가 대단하구나, 이리 되나요? 아니요,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저도 자녀를 혼내봐서 압니다. 혼내고 나면요, 이 아이들이요, 슬금슬금 눈치를 봐요. 아빠 눈치를 보고, 아빠를 조심하고, 그러면 그 마음에, 그런 모습을 보면요, 아빠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요, 꽤 괜찮은 아빠가 되고 싶거든요. 근데 실력이 없어서 내가 이 아이들을 상처 줬나 싶기도 하고, 이 아이들을 괴롭혔나 싶기도 하고, 내가 뭐라고 저렇게 눈치 보는 아이들로 만들었나 싶기도 하고요. 또 부모는요, 웁니다. 회개하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토록 사랑하는 그 인생들을 찾으시고 부르는데 저렇게 피하고 도망하고 숨고 두려워하고 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이 인생은 이렇게 불쌍한 인생, 안타까운 인생, 너무나도 아픈 인생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렵고 두려워하고 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실패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제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죄를 허용한다. 그거는요, 하나님 보고 빠빠이 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죄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 잘 가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죄를 향해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이래야지. 하나님을 향해 빠빠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요, 하나님 관계를 무너뜨려요. 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게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뭐 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요,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숨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11절 말씀에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죄를 범하게 했느냐? 뭐 때문에 너희가 죄를 범했느냐? 하나님이 사실 이 내용, 이 사건의 어떤 이 내용과 전개를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알고 계시죠. 전지하신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야, 누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했어? 정말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왜 물으시는 것입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길 원하셨고, 두 번째는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요, 어마어마한 막 능력을 받는 거, 내 속에서 장풍이 나가는 거,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양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니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은혜고, 은혜의 시작이고 복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을 고백하는 건요, 내가 밀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죄인을 고백하는 건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아니요,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기적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나는 죄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죄인에 대해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죄에 대해 애통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기를 원하셨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아담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죠. 이게 제 가운데 있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탓을 하잖아요. 탓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만 은혜에서 떠나 있는 사람은요 자꾸만 탓을 해요. 환경 탓, 상황 탓, 사람 탓, 계속해서 여러 가지 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아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죄인의 개수라고. 아니, 바울이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근데 그 바울도요, 죄인의 개수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바울도 죄인의 개수,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죄인의 끝세트 대장쯤 되겠죠, 여기서. 죄인의 개수의 개수쯤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건요, 당연한 일인 거예요. 당연한 일. 근데 아담은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자 탓을 했죠. 여자가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남성들 요즘도 많죠. 여자가 문제였습니다. 하면서 여자 탓을 하는 거예요.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나가죠. 근데 이 여자를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의외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자꾸만 사람 탓을 합니다. 갑돌이 탓입니다. 갑순이 탓입니다. 천이 탓입니다. 영이 탓입니다. 그러다 이제 안 되면요,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 뭐 했습니까? 내가 죄 안 짓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내 불신하는 거 내가 불신하고 싶어서 불신을 합니까? 내가 믿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안 도와주셔놓고는 하나님 탓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아, 있어요. 네, 갑자기 고해성사 시간이 됐는데 저는 저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하나님 탓을 한다니까요. 하와도 한번 보세요.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 하와도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 탓을 해요. 뱀의 문제다, 뱀이. 이 뱀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 왜 마귀 탓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기 탓이 아니라 마귀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 때문. 그 이런 이단, 제가 아는 이단 중에도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이단이 있더라고요. 그들의 논지를 보면요, 근거가 두 개. 왜 회개 안 해도 되느냐? 지금 이거는 성경 아닙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혹시 아멘 할까봐. 네. 왜 회개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들의 논거는 첫째는 예수님이요, 우리 모든 죄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놨는데 무슨 회개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회개냐?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구원파가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파가 말하는 그 칭의가요, 그래요. 그래서요, 회개가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뭐 우리가 죄를 가지고 회개할 필요 있냐? 이게 복음인 것 같지만 복음이 아니에요. 왜 복음이 아니냐? 예수님이 회개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에는요, 예수님 믿었지만, 하나님 주신 의를 주셨지만, 또 이 의를 이루어갈 책임과 거룩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죄와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회개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또 이겁니다. 마귀가 죄를 범하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범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저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저 마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 마귀 잘못이니까 내가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또 아멘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마귀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유혹하죠.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런데요, 다 시험하고 유혹한다고 다 죄에 넘어가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택하는 사람은요, 바로 나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그 시험과 유혹 속에서 죄를 선택하고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를 배설하는 인간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해야 돼요. 마귀 탓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 마귀의 권세를 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악한 사탄의 권세는 떠나가라!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결국 그 죄를 택하고 시험과 유혹에 걸려 넘어졌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께서도요, 제일 처음 복음을 전하신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는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럼 24절 말씀에 주목할 것은요, 뱀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아담에게는요, 질문하셨죠. 하와에게도 질문하셨죠. 근데 이 뱀에게, 사탄에게는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뱀에게는 어떤 기회도 주시지 않는다. 바로 심판하시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마귀는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마귀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마귀가 회개해서 뭐 천사가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마귀에게는 아무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의 결말과 종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옥, 심판, 무적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이어진 15절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 이 이야기는요, 뱀에게, 사탄에게 하는 말씀이시죠.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메시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요,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제일 처음, 가장 근원이 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인생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죄로 인해 실패해 있습니다. 말씀에 실패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피하고 숨고 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회개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은요,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그 인생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인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16절 말씀에도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앞에 여인의 후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누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줍니까? 여자.
하나 여자가 번째예요. 여자에게 먼저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임신하여 출산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임신과 출산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주신 사명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축복과 이 축복의 명령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하시겠다고 하냐면 더 큰 고통을 크게 하겠다. 거기다 수고를 더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은혜와 축복으로만 끝나고 가득해야 될 그 임신과 출산의 과정 가운데 이제 고통과 수고함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고통과 수고함은요, 제 결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들의 태어남이 곧 제약 가운데서 태어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아기가 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기가 제가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약 가운데 출생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임신한 그 과정도 출산한 과정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묵상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출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에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이제 여자가 아니라 아담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특별히 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그 흙에서 흙을 취하셔서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근데 그 땅이요, 이제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인생들에게 축복으로 주셨는데, 근데 이제 이 땅이 이제 사람을 향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땅을 축복으로 주셨는데, 사람을 위해 주셨는데, 그 땅이요, 이제 사람을 찌르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의 발목을 잡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하나님은 원래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을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은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은요,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근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죄를 유혹하는 사탄의 문제입니다. 죄의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된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해답도 하나입니다. 하나님 주신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에, 구원의 복음을 주실 때 여인의 후손 말고도 뭔가를 이야기해 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 딱 그 하나만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해답이란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에도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리더라.
여러분 이 하와라는 표현은 창세기 3장과 4장 그리고 신약에도 2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로 구원의 복음을 주셨죠. 그 다음에 심판의 말씀을 주셨죠. 근데 이 심판의 말씀도요 사실은 복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제 길에 들어서지 말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복음이란 것이죠. 어쨌든 이 구원의 복음, 심판의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들은 아담의 반응이요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아담의 반응이 놀랍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와라고 불렀다고요. 하와. 그리고 그 의미를 부여하기에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와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요. 살아있다, 생명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헬라어 구약성경 70인역에는요. 이 단어를 번역하기를 조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예가 뭐냐면 생명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해 알레디아 해 조예 그 얘기할 때 바로 조예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 하와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요 말씀에 실패했던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하와는 가장 먼저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지요. 사실은 하와라고 부를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망이라 부르고 죽음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를 생명이라 부르고 산자의 어미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요 또 소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사망으로 불려지는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생명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와뿐만 아니라 하와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살아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담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 이를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은 인생의 실패와 반영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서 사실은 절망과 낙심고 어둡고 캄캄한 이미지만 가득해야 되는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곳곳에 소망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자들을 세워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실패했던 그 여인 하와에게 이제는 생명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죽음이라고 선고되어야 될 우리 인생들 가운데 생명이라고 불러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 가죽옷은요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 입히신 옷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해 주시는 것이죠. 가죽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요 피와 희생이 숨어 있습니다. 피와 희생 없는 가죽은 없죠. 그래서요 우리 죄를 가리고 대속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피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제사 가운데서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정가한 그 제물에 피와 희생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와 희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를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대속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서와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이 가죽옷 안에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요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한 단어가 아닙니다. 두 단어예요.
짓다와 입히다가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입혀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부어주신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자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가죽 한 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것도요, 메이드 인 에덴 동산. 메이드 인 에덴 동산. 그 가죽 옷을요, 우리 한 벌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수 친히 지으시고 입혀주신 그 가죽 옷을요, 우리는 입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그 무엇으로 얻을 수 없는 가장 복된 그런 가죽 옷을요, 저와 여러분들은 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입고 있는 가죽 옷이 괜찮아 보이는지. 괜찮아 보입니까? 루이비통 이런 거 안 부럽죠? 전혀 안 부럽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22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동짝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영적 주소지는 이제 에덴 동산 동편이 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한 번씩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영적 주소지는 양산시 물구몹이 아니라 에덴 동편이라고. 우리는 에덴 동편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잃었습니까?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생이라는 건 영원하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삶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에덴에서 또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유는요, 분명한 것이요. 심판입니다. 징계입니다. 죄의 결과지요. 그런데 여기에도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는 거예요. 죄로 영생하는 건요, 하나님의 소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쫓아내는 거예요. 죄를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질책과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이 속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그 에덴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에덴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에덴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에덴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해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실패, 죄라는 문제는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나 나 관계된 모든 곳에 지금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여인의 후손이라는 그 구원의 복음을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숨지 않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붙든다면 그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에덴 동산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여인의 우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죄진 시간 속에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있었던 죄악들, 알고 지었고 모르고 지었던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의지하고 믿고 즐거워했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죄악들과 우상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매일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세대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장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이제 이 땅에서도, 비록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신앙의 자유를 방해하는 어떤 악법도 어떤 불법도 서지 않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저 북녘 땅과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은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지만 주께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 아버지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맡겨주신 주님의 귀한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영원한 시대를 향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세워진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안보와 이 땅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땅에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저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신 주님, 그들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과 악한 군사력과 악한 이념들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저 땅 가운데 신실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흩어진 선교사님들 오늘 그들의 사역과 걸음 속에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을 응원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평강을 다하시며 생명과 안전을 지켜 보하여 주옵시고 만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다하셔서 하나님 그 지역 그 민족을 살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양산 땅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세워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부족한 종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를 통해 공부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양산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상의 도시 이 땅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성읍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이 세워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들이 이 양산 땅에 일어나게 하셔서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교회를 불러주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주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주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견딜 수 없는 불의의 열정으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생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성령과 한 사랑과 한 꿈과 비전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을 방해하는 원수막이 약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며 그들의 완악하고 각박한 마음도 주님이 무너뜨려 주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으로서 하나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들 속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또 아픈 또 우리의 마음들도 있고 가족들의 아픔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가정에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민찬이 중모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힘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지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공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비온치도 않고 덤비지도 않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간구할 때마다 저들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이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마음과 상도 정신의 병들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공부함과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환경과 상황과 또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일들로 힘겨우고 있는 저희 백성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잘 아시오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과 또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서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변화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들을 유혹하고 이들을 시험하며 이들을 넘어뜨리는 이 세상의 거짓된 교훈의 풍조 속에 무난한 이름 앞에서 그 무난한 이름을 가면을 쓰고 나타난 사탄의 계계 속에서 분명한 믿음을 지켜내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시는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력과 하나님의 영성을 갖춘 하나님의 인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건실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령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찬이 충모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그 결과에도 선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를 행하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